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 성탄절 지키면 맨날 새벽송을 들고 있었는데요. 새벽송 다 돌아오셨죠? 저도 그때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래서 미끄럼 타면서 넘어지면서 성탄절 그 새벽송을 도는데 시골이니까 그 대문 앞에 검정 봉다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이제 과자들이 들어있죠. 항상 빠지지 않고 드리는 과자가 딱 한 개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그놈의 초코파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뭘 먹어도 목매는 그 초코파이. 엄청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그래서 나중에 막 싸놓고 막 케이크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성탄절 하면 그런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많으시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매번 집에마다 이제 이제 장로님들 집에 가거나 권사님 집에 가면은 차를 주세요. 근데 꼭 차는 어떤 차를 주냐면 뜨겁게 끓인 생강차를 꼭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먹고 목구멍에 떼벽해지느라고 그냥 엄청 뜨겁고 맵고 후후 불면서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이런 새벽송들이 사라졌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제도 길거리에 나가보고 이렇게 매스컴을 쭉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예전만큼의 분위기는 안 나더라고요. 뭐 경기가 얼어붙었네 어쩌네 하면서.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또 어디 카페에 가보니까 24일날 저기 부천에 있는 백화점, 모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에 1시간 30분 이 정도 서 있었다 최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전 세계인의 뭐 축제라고도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런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과연 그냥 어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행사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주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볼 텐데요. 특별히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는 굉장히 영적인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내용들이 뭐 환상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환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적인 내용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또 스가랴서가 그냥 구약 성경의 한 시대로만 딱 적용되고 끝나는 성경이 또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함께 찾아볼 텐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명쾌하게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7장을부터 볼까요? 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스가랴 7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지금 꼬집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발등을 찍는다 라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다.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한대요? 황폐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도 너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너희의 마음을 금강석, 단단한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끔 오히려 피하고 외면하여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를 너희는 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제도들이 전부 다 성경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만 모르는 자로 서 있구나. 내 말을 해도 등을 돌리고 내가 말을 해도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니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뭐냐면 이 땅이 황폐케 된다, 저주받는다, 어려워진다, 고난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비롯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보내버리셨죠.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너희를 70년 포로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아주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은 없고 소유도 없고 자신의 땅도 없고 자녀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는 노예로서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금식을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러 금식이 나와요. 너희가 4월에도 금식하고 5월에도 금식하고 9월에도 금식하고 10월에도 금식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각각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슬픈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죄를 잘못 저질러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금식 기도의 날들이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날들이 바로 이 날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슬피 울며 금식을 할지라도 너희의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한대요 안 한대요?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이제는 죄의 값을 치르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포로 1년으로부터 포로 70년이 되기까지 이 기간만큼은 어떻게든 뭐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고 반드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시간이 바로 70년이라는 거죠. 우리야 지금 이렇게 뭐 종이로 있고 글로 있고 하니까 쉽겠지만 진짜로 70년간 포로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한 고통이 아마 뒤따라올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70년간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어떻게든 시간은 흐르죠. 그 70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회복과 희망들이 이제 스가랴에서 1장부터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5장에 가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뭐냐?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린 양피지에 쓰였다 그러죠. 애굽 시대에는 뭐 파피루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 가죽이 쓰기도 하고 돌돌돌 말죠. 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보고 이 두루마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편과 저편의 글에 저주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이 저주의 말이 적혀진 대로 저주를 실제로 행하겠다, 나타나겠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주고야 만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와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에 적힌 그 뜻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이전이라면은 70년이 차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루마리에게 적힌 저주의 말들이 누구에게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며 그 집에 머무른대요. 그냥 찾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4절 말씀 후반절.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나무도 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저주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의 근본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을 어디에 숨던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가서 그 말씀에 담긴 저주의 뜻대로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뜻이죠. 깨달아지세요?
요와 비슷한 내용의 설명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제 봉인, 인에 대한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인이 풀렸을 때에 부자나 왕이나 권세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땅에 숨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숨어 보지만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벙커를 파고 깊이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그 저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뭐 기술이 발달해서 뭐 어디 화성 같은 데 이주 가서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또한 말씀을 피할 장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하신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너희는 내 생각과 너희 뜻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거꾸로 올라간 적이 있느냐? 비가 내려서 거꾸로 올라간 적이 없느냐? 없다. 반드시 비가 내려서 그 파종하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열매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사 이 스가랴의 말씀에 이 두루마리 환상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이전일 때는 저주를 받아요. 근데 70년의 포로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죄의 값을 그들의 몸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재산으로 전부 다 지불했어요.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루마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아멘. 이전에는 이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70년의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이 기록된 이 편과 저편에 기록되어 있는 도적들에게 찾아가고 망령때 일컫는 자의 집에 머물러서 그의 근본을 다 망하게 하는 이 저주의 말들이 더 이상 해당되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5장 후반부에 이와 연결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바에 갇힌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스가랴 5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자, 뭐래요? 에바래요, 에바. 그 에바. 그 요즘 그 어디죠? 코미디 빅리그에서 뭐 에바야 막 나오던데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시는구나. 본 사람 없어요?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난 그거 보고 무슨 얘기인가 한참 고민했는데 그 에바라는 말이 뭐 리얼 이런 뜻이래요. 그것은 그냥 이게 애들이 표현하는 언어로 썼다는 건데 에바야 하면서 막 재미없구나. 여러분 보지 마세요. 재미없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쌀 풀 때 되가 있었죠. 돼. 맞나요? 돼? 그 한 돼, 두 대 막 푸잖아요. 그래서 이 돼 막 깎아서 퍼라, 뭐 이게 푹 담아서 퍼라, 막 그런 얘기. 저도 예전에 돼가 기억이 나요. 나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이 돼와 같은 거예요. 곡물을 담는 그릇 또는 곡물을 재는 단위죠, 단위. 우리는 돼, 말 이런 걸 썼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에바라는 글도 있고 신약 성경에는 뭐 달란트 이거는 화폐의 단위죠. 그 다음에 호멜이란 말이 들어보셨어요? 호멜? 이 호멜은 뭐냐면 나귀 한 마리가 등짐을 지을 수 있는 무게를 뜻한대요. 무게, 부피. 대략 220리터를 뜻한대요. 그럼 에바는 크기가 얼마나면은 이 호멜의 10분의 1 정도. 그럼 대략 22리터가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한 에바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바 위에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 앉아있느냐? 여인이 앉아있대요. 여인이.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여인이 앉아있대요. 곡식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인이 앉아있답니다.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에바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네모라고 칩시다. 여기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앉아 있었고 이 여자를 향하여 뭐래요? 악이래요. 그리고 둥근 납 조각이 있으니까 이 둥근 납 조각이 이 뚜껑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에바 안에 여인이 있고 여인 위에 뭐가 있어요? 납 조각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을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덮어서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로 옮긴대요? 신할 땅으로 옮긴답니다. 또 두 여인이 나왔는데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들고 신할 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영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에 이제 좀 주목해 보시면은 구약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세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 책이기도 해요. 자, 성경에 요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인이라는 게 또 등장해요. 한 여자. 그 여자가 어디 등장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17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여자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보여준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라는 거죠. 그럼 큰 음녀,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이름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렇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래요.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 그럼 이 여자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자, 그러면 아까 이 에바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대요? 신할 땅. 신할 땅은 어딘가요? 신할 땅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신할이죠. 신할 땅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자, 하나님을 이겨보자 해서 쌓은 게 바로 바벨탑. 공교롭게도 그 땅으로 이 에바를 옮긴다고 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큰 음료의 이름이 또 뭐래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등장해요.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절 찾으셨어요?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뭐 했대요? 무너졌대요. 더러운 곳, 귀신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그러면은 그 장소가 바로 어디겠어요? 많은 물이 있는 이곳.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리바다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용어로 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소가 곧 바벨론이요. 이 장소가 음녀가 있는 장소고 이 장소가 바로 귀신들이 있는 거요.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땅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무너졌겠어요? 무엇으로부터?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중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악한 마귀와 사탄을 멸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요 에바의 비유는 뭐냐?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 본다면 성경적으로 그 여인은 요한계시록의 음녀, 곧 마귀와 사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을 에바라는 곳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둥근 납덩이를 하여금 가둬버려서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신할 땅, 북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북쪽. 그럼 이스라엘 땅에서의 북쪽 신할 땅은 어디겠어요? 지금은 여기가 이 성경이 어디예요? 스가랴죠. 스가랴 70년이 차기 이전에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북쪽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들 이 죄와 악이 있는 곳에 아까 5장 전반부에 뭐가 나왔어요?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두루마리 이 편과 저 편은 저주의 말에 기록되어 있어서 도적자의 집에 들어가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이름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모든 저주들이 이제는 그 저주의 대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없기 때문에 에바에 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려서 어디로 옮겨요? 신할 땅,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저들에게 이 에바에 담긴 여인을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두루마리에 담겨진 저주의 말들이 이제는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신할 땅에 적용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이 에바에 담긴 여인의 비유는 그냥 환상 좋은 걸 봤나 보다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이런 성경을 알고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옮겨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요 내용들이 지금 5장과 6장과 7장에 계속 연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스가랴 말씀이 영적인 책이라고 했죠. 그 영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시 스가랴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이네요. 6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그렇죠. 북방에 나간 자가 누구예요? 흑마, 백마가 쫓아나갔죠. 흑마, 백마가 북방으로 갔다는 그것은 에바가 옮겨진 장소, 북쪽 어디예요? 바벨론에 있는 장소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들은 뭐겠어요?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그런데 포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력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그랬잖아요. 다 나가라. 그러다가 다시 붙잡으러 가죠. 왜?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원케 한다는 그 말은 단순히 뭐 부채질해서 시원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70년 포로기, 죄값을 치르고 나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서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했느냐? 흑마와 백마들이 쫓아가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풀려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시원하다. 눈동자에서 찌르는 가시가 빠졌구나.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값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시원하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죄와 값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공교롭게도 6장에는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참 그래서 성경에 감사해요. 순이라는 걸 본대요.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자가 와서 뭘 짓는데요? 읽어봅니다. 뭘 짓는데요? 성전을 짓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거죠. 시디기야 시대 성경도 파괴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럼 돌아와서 누가 또 성전을 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가 용서가 이루어져야만이 죄가 없는 자들에게 누가요? 홍마와 백마와 병거들이 역사에서 시원케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계속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하는 그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전,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 나중에 무너져서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또 다시 헤롯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죠. 이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는 누가 성전으로 오셨대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순이라는 그 자가 왔을 때에 그가 스가랴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영광을 얻는데요. 다스린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야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건축한대요? 순. 그 순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순이면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계속 읽어보자.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위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럼 육적으로 보면은 뭐 스룹바벨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영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성전의 변천사가 성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 스룹바벨의 시대의 성전, 헬롯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가 성전되었고 이제는 누가 성전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성전 삼고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그 안에 계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순이 왔기 때문에, 죄와 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켜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지금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였대요. 예수의 탄생을 보고 기대하고 그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래요? 영광이래요. 영광. 그리고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이라고 했으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 뜻할까요? 뭐 넓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전 인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좁혀보면 누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래요? 기뻐하심 입을 자 중에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 그러면 왜 평화가 되겠습니까? 죄와 악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신할 땅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도 이와 닮아 있죠. 예수가 죽으심도 죄로 왔던 곳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물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 아니라 시원케 하는 대상, 기쁨의 관계, 평화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좋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말씀들이 가슴속에 떠올라서 하나님께는 이 사실이 영광이 된다. 더 이상 죄와 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냈고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평화와 기쁨과 시원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좀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싶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렸어요. 새해 기도 제목 다 받으셨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응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쭉 살펴봤을 때에 저도 보이더라고요. 응답된 것들이 몇 개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마음 가운데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사님의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가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이 응답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대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 욕심이 이러였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난다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왜냐? 예수를 죽여서 이뤄놓으신 생명의 길, 시원케 만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아멘. 눈에서 찌르는 손이 빠지는 거예요. 알터니가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쁨 받으세요. 이렇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진정한 기쁨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짧은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많은 선지자와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 역사를 지속해 오셨고 급기야 2000년 전에 12월 25일 이날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정도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커요. 그죠? 비록 우리 손에 가진 게 없더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내 수중에 갖고 있다면 곧 무슨 일들이 나타나요? 시원케 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 기도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몸소 오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이런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일단 점심 앞두시고 이 기도 제목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됐구나.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됐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또한 2017년도에 저에게 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좀 가슴속에 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